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특성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2023년 에스라 1강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입니다. 1장 2절이고요. 요절은 1장 1절인데 같이 한번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여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허물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거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그간 허락하시고 새롭게 에스라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는 에스라서는 1절에서 읽었듯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모든 유대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는 칙령으로 시작하죠. 이 칙령은 BC 538년에 내려졌는데 이로 인해서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본서의 저자인 에스라는 이 칙령이 내려진 때는 아직 세상에 나지 않았습니다. 이 칙령이 내려진 후 약 40년 후에 그가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칙령이 내려진 약 80년 후에 에스라가 제2차 포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제2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에 와서 80년 전 1차 귀환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떻게 그들이 돌아왔으며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자세히 조사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것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와서 함께 온 사람들과 함께 영적 갱신 역사를 하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7장부터 10장입니다. 이렇게 1장부터 10장이 구성이 되는데 6장까지는 에스라 약 80년 전에 일어난 사건, 7장부터는 에스라가 와서 섬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기록은 BC 450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을 에스라가 쓸 때 이 책의 1차 독자가 누구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이 책을 썼을까요? 첫째는 이미 예루살렘에 와 있는 1차 귀환자들의 후손들과 그리고 2차 때 같이 온 사람들이 1차 독자들입니다. 그리고 약 10여 년 후에 다시 올 3차 귀환자들, 느헤미야가 이끌고 올 3차 귀환자들 대상으로 이 글을 써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게 하셨고 그들이 와서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였는가를 기술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지만 무엇보다 두 가지. 첫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둘째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키워가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라는 말 나오죠. 바사는 현대어로 이제 페르시아를 말하죠. 그리고 고레스 왕도 요즘 용어로는 키루스 2세 왕을 말합니다. 그는 현재 이라크 옆에 이란이라는 나라 있죠. 이란의 옛날 고대 왕국에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엘람에 속한 작은 공국의 왕자였습니다. 고레스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죽자 자기가 왕이 되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합하고 나아가서 바벨론까지 다 정복해서 대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그가 당시 세계를 통일해서 새 왕조를 시작하던 그 해 BC 53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감동이란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제 마음을 움직였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세요? 이 감동된다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눈에 보이는 말, 행동은 전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어떤 소원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나타나는 것이죠. 고레스는 감동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합니까? 2절과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은 형제인들이 읽고요. 3절은 자매인들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오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대 살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나.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죄사함 받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 이곳이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초 성전은 우리가 아다시피 광야에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식양을 보이시고 그대로 만들라고 해가지고 텐트 오브 미팅, 회막, 장막을, 태버나켈을 처음에 광야에서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큰 건물 성전, 웅장한 성전을 짓게끔 하셨습니다. 그 성전을 뭐라고 그러죠? 제1성전 또는 솔로몬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959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웅장한 성전은 고레스가 538년에 칙령을 내린 때는 이미 그때부터 50년 전에 파괴되었어요. 586년 남유대가 멸망할 때 그 성전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불타고 사라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레스가 자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전이 파괴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 우상숭배의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도 계속해서 바알, 아세라,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방인의 포로로 70년간 가서 수욕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과 새롭게 관계성을 맺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이는 그들과의 언약의 회복이요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요 축복이었습니다. 자, 고레스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뭐라고 그래요? 포로들 다 돌아가라 했어요. 그런데 세속사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복 국가의 왕이 포로들을 그냥 가라. 포로들은 자기 나라의 엄청난 값싼 노동력이거든요.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값싼 노동력이요 국가 재산입니다. 이들을 그냥 돌려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왕이 오늘 본문을 보면 국가의 보물 창고를 열어가지고 예전에 탈취해왔던 보물을 다 줘요. 다 가져가. 출애굽 때 기억나시죠? 출애굽 때 바로는 억지로 보내 억지로 쓴맛 단맛 다 보고 그냥 괴로워서 그냥 이렇게 가라. 출 바벨론 때는 고레스는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보냅니다. 이방 왕인데도 고레스가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하늘의 신 여호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기적의 역사입니다. 칙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고레스는 자국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을 도와주라고 명해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남아있는 백성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그곳 사람들 누구예요? 바사 사람들, 현지인들이 마땅히 그들에게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고레스는 바사 백성들로도 하여금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질들을 도와주러 합니다. 이 칙령대로 바사 백성들이 돌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과 그리고 짐승들, 이 짐승들이 뭐 하는 거예요?
타고 갈 짐승들, 이 물건들 싣고 갈 짐승들 필요하잖아요. 그런 말과 노새들 이런 것들을 다 공급해 줬습니다. 플러스 무엇입니까? 6절을 보니까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건축 비용 또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어서 그 하나님께 드릴 헌물 이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고레스의 칙령도 있었지만 바사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이 된 거예요. 감동. 그래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고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베풀고 주고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김정은의 마음도 움직이세요. 우리 마음도 움직이셔갖고 전에 없었던 열정과 소원도 갖게 하십니다. 제가 이 말을 하다 보니 옛날 일이 한 가지 생각이 나요. 예전에 제가 종로에서 요회 목자, 평신도 요회 목자 할 때 우리 주일 예배에 어떤 한 학사 자매님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교회 다니던 자매님이 오셔갖고 요회 식사하고 나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아마 그때 그날이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도 주일이라는 생각을 못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 한참 대화하다가 어머나 목자님은 어떻게 오늘 주일인 것도 모르세요? 그 의미는 이제 오늘 주일에 특별히 교회 오는 날인데 그거를 모르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센터에 매일 오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주일이에요. 그 당시 정말 매일 센터에 왔던 것 같아요. 사모님들은 주로 센터나 캠퍼스에서 계시면서 1대1하고 기도 모임하고 그리고 신방을 참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쫓아다니고 안에 그래서 센터에 안 가는 날이 도리어 이상했어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되나? 뭐 그날 그냥 허탕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도 열심히 나갔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루시는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요즘 컴퓨터로 이제 단어 서치 쉽게 하잖아요. 감동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보니까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감동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8번 나오더라고요. 8번. 8번 나오는데 8번 모두 그냥 감동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감동시키사 이렇게 나와요. 결국 감동이라는 것은 그저 마음의 느낌,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동은 언제 오냐면, 언제 와요? 감동은 뭘 깨달을 때 옵니다. 깨달을 때. 말씀을 다 깨달을 때 감동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쫙 깨달을 때 감동이 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원과 열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감동을 얻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서 늘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움직여 기쁨으로 헌신하고 주고 사랑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자, 둘째, 남은 자의 역사. 시편 137편은 바벨론에 사로잡혀온 유대인들의 슬픔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흩어져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자, 유다 왕국은 이미 멸망했죠. BC 586년. 북이스라엘은 남유대보다 얼마 전에 멸망하죠? 136년 전에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과 다윗의 영광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잃은 포로 백성이 되어서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현실에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의 이 칙령은 1차 포로 때부터 치면 70년이 지났어요. 70년. 물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죠. 노예로서 밑바닥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들들, 손자들, 증손자들이 태어나면서 상황이 좀 달라지죠. 이들은 점점 당대 최고 선진국 바벨론에 적응하면서 안정적으로 살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고레스의 귀한 명령이 내린 것입니다. 돌아가고 싶을까요? 1세대는 이미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70년 지났으니까 2세대, 3세대, 4세대 이들은 바벨론 사람이 다 되었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교육받았습니다. 그 나라 언어 아람어를 씁니다. 이들이 페르시아를 떠난다는 것은 그동안 닦아둔 삶의 기반을 버리는 것입니다. 집도 버리고 직장과 사업을 접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때요? 도적과 강도가 출몰하는 1500km를 걸어야 돼요. 고대 국가에서는 자기 나라를 떠나면 안전보장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1500km, 2달 내지 3달을 그 위험한 여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서도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어때요?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폐허가 된 지역. 거기에는 빈민들과 비천한 자들만 남은 곳입니다. 거기서 맨손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가는 거 쉽지 않아요. 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단하고 왔어요. 왜 왔어요? 왜? 바벨론의 그 좋은 문명, 좋은 삶 버리고 왜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들이 이렇게 결단한 이유는 5절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5절을 보니까 중간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5절 말씀도. 감동이 되니까 그들은 결단을 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귀한 명령을 받고 돌아온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에스라서 2장 64절, 그 다음 장 보세요. 2장 64절 보니까 귀환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42,360명. 42,360명. 이들이 1차 귀환자입니다. 2차 귀환이 언제라고 그랬죠? 지금부터 80년 후 2차 귀환이 오는데 2차 귀환자 토탈 몇 명? 1,755명. 2,000명이 안 됩니다. 2차 귀환 이후 14년 후 느헤미야가 제3차 귀환자를 데리고 오는데 그때 온 사람의 수 얼마? 몰라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많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제3차 느헤미야 귀환이 BC 444년이에요. 기억하기 쉽죠? 444. 3차 귀환 14년 전이 2차 귀환이에요. 14. 444가 아니라 458. 그때부터 80년 전 538. 이게 1차 귀환이에요. 이 연대 정도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결국 1차, 2차, 3차 총 귀환자 수가 얼마예요? 5만 명이 채 안 됩니다. 5만 명, 그 금방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거의 대부분 끌려갔어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추정하기를 그 바벨론에 사는 자손들의 수는 한 200만 명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200만 명 중에서 5만 명 돌아왔으면 몇 프로 온 것입니다? 온 것이죠? 한 2%, 3%. 그 정도가 돌아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돌아온 그들은 누구입니까? 1세대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2세대, 3세대, 4세대 후손들,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 나라 언어 쓰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은 사람들. 그런데 놀랍게 이들이 돌아왔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60년대 가난하게 살 때 미국 시민권 가진 교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이것을 볼 때 그들은 부모들로부터 참 신앙교육을 잘 받았구나 하고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방 땅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때가 되자 고국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하고 온 것입니다. 이들을 볼 때 저는 모세의 결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돌아온 이들은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2장을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게 길게 쫙 다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제2성전, 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했죠. 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데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제1성전은 지구상에 370년간 존속하고 무너집니다. 제2성전은 AD 70년 로마에서 멸망될 때까지 약 600년을 지속합니다. 물론 제3성전이 멸망하지만 제3성전이라는 것은 제2성전을 증축한 거기 때문에 제2성전의 멸망으로 같이 칩니다. 이러한 성전 건축에 참여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셋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는데 왜 감동시키셨어? 왜?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남유대 멸망을 반복적으로 예언한 선지자예요. 실상 70년 포로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우상 숭배로 타락한 그들을 하나님 더 이상 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용광로 훈련에 넣어서 불순물들을 다 빼고 새롭게 깨끗하게 된 떡덩이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요 회복의 코스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안 예레미야는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갈대아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절대로 대항하지 마십시오. 포로로 가세요. 그래서 목숨을 구하세요. 그런데 동족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뭔 소리냐? 너 바벨론의 스파이구나, 매국노구나, 우리가 싸워보지도 말고 항복하라고 그래? 그래서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물 없는 우물 궁덩이에 집어넣고 폭행을 하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멸망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도 같이 전했어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것이나 하나님이 그때 되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29장 10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자 70년이 되자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가서 놀라운 사실은 실상 하나님은 포로 귀환 약 200년 전에 예레미야가 지금 말한 예언을 하기 13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45장 1절에 고레스에 대해서 말하기를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나의 기름 붓는 자다. 그가 내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지구상에 태어나기 약 100여 년 전에 고레스의 마음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예언을 해놓고 이사야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때가 되면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자.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한 자로 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견고한 토대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나 유행을 따라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을 이루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지혜롭고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 소망의 하나님.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29장 10절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11절, 29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를 복되게 하는 것이 나의 근본 마음이다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에스라서 바로 앞에 책이 뭐죠? 바로 앞에 책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마지막 장인 36장을 보면 그 끝부분이 남유대 멸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하 마지막 장 36장 뒷부분에 남유대 멸망이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침략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묶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8살짜리 왕 여호야긴도 끌려갑니다. 유다 청년, 남녀, 노인, 병약한 자들까지 다 죽입니다. 그 아름답고 웅장하고 이스라엘의 자랑인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불태워버립니다. 성벽을 다 무너뜨립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유다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 어떤 사람은 시들시들한 왕이라 그러는데 시드기야. 마지막 왕. 어떻게 됩니까? 그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 다 죽이고 그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를 노사슬로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유다 왕국이 이렇게 끝납니다. 얼마나 비참한 끝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스토리 클로즈드. 책을 덮어야 될 것 같아요. 놀랍게도 역대하는 책을 덮지 않고 2절을 더 말해요. 2절. 36장 22, 23절을 말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에스라서 1장 1, 2, 3절을 그대로 넣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역대하는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가는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죄에 빠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반복적인 배반 가운데서 축복과 징계를 번갈아 사용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각자에 대한 소망, 우리 모임에 대한 소망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축복과 징계를 번갈아 가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소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임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소망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희망입니다. 택하신 그의 자녀와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소망 가운데 키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일 끝부분 2장은 성전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2장 1, 2절에는 11명의 지도자들, 특히 2절에 11명의 리더들의 이름이 나오고 2장 3절부터 쭉 내려가서 63절까지 42,360명이 5그룹으로 나눠져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계보를 아는 사람들, 조상의 고향을 아는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느디dim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들 5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마지막 68, 69절을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터에 도착해서 건축을 위해 예물을 즐거이 드립니다. 힘 잘한 대로 드립니다. 자신이 바칠 수 있는 최대한 분량을 드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자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감동을 시키십니다. 기쁨과 소원을 갖고 일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 소망의 하나님에서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강렬한 소원과 열정을 갖고 주님의 선한 뜻을 섬기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에스라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 감동을 시키고 또 참 이스라엘 자손을 감동시키고 바사 백성들도 감동시켜서 성전 건축 역사가 시작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계시고 결코 소망을 끊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믿음을 갖고 일어나게 하시고 강렬한 소원과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